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제 3장을 우리가 할 텐데요. 먼저 이 3장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주인공 한 명, 독특한 캐릭터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아주 최고위층 자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한번 게스를 해보죠. 이분이 누군지. 아주 고위층 자녀입니다. 그냥 고위층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하게 얻은 자식이에요. 워낙 오랜 기간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주 귀하게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층에다가 아주 귀하게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귀한 집 자식이죠. 요즘 말하는 아주 귀한 집 자식입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아직 잘 이해가 사무엘이요? 신약 성경에 왜 사무엘이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의 인상착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인상착의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분이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아주 고위층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이분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이분이 지금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대표로 들어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국회의원 중에서도 유명한 국회의원, 우리가 국회의원 이름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실세의 국회의원들 알잖아요. 아마 그분의 자제쯤 되는 아주 높은 집, 귀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높은 집 자식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을 거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임신을 시켜주는 아주 귀한 그런 자식입니다. 자, 근데 이 귀한 자식이 어떤 행태를 지금 행색을 하고 나타납니까? 광야에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 어떤 모습으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럼 고급 모피 옷을 입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옛날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입었던 낙타 털옷을 입었고, 음식은 뭘 먹었습니까? 요즘 웰빙 푸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으로 하면 웰빙인데 옛날에는 그냥 이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이라는 것은 자연산 꿀입니다. 사실 몸에는 좋았겠죠. 몸에는 좋았겠지만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던 음식, 메뚜기와 석청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생에서 이렇게 꿀이 있으면 그냥 주워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집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 이 거지 행색을 하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3장과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이 가수가 공연을 한다더라. 그럼 이제 많이들 모이러 가겠죠. 근데 우리 이 BC주에 사막이 있습니다. BC주에 사막 어딘지 아십니까? 오카나간 쪽에 가는 오소유인가? 예, 거기 이제 BC주에 아마 캐나다에 있는 유일한 사막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막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대더라. 그럼 우리가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가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다운타운입니까? 저기 사막입니까? 사막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례도 주고 여러 가지를 권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뻐하셔야 돼. 지금 이게 굿 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 세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웃을 준비를 딱 하시고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리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 뉴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거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게 기쁜 소식인데 말은 기쁜 소식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세리들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막 지금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국가에서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정해준 것만 위로 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나와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뭡니까? 마음대로 더 받아라. 뭐 이래야 돼야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정해준 대로만 받아라.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군인들이 로마군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위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서서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라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에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이걸 군인들한테 그 당시 권력자들한테 니네 자꾸 백성들 착취할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서 주는 봉급 그것만 갖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군인들한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니네 쿠데타 자꾸 일으키려고 그러지 말고 권력 행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국가에서 주는 봉급이랑 그 만족하고 살아라. 왜 자꾸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왜 백성들을 착취하냐 이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보기엔 전혀 복음이 아니죠. 자, 당시에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막 쏟아낼 수가 있죠?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고위층의 자녀예요. 아주 최고위층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게 정경이 이게 유착이 돼가지고 정경이 아니라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정치권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래야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정치권하고 커넥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커넥션 있는데 막 이런 얘기 막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와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대부분의 지금 제사장이 정치권하고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줄 서서 승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이 정치권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니네 똑바로 해라. 이게 너희들한테 복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이 광야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왔습니다. 좀 의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 아직은 세례 요한이지만 나중에 예수님하고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잖아요. 원수.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례 베푸는 데로 왔느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냐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설.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정탐하러 왔다는 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을 받으러 설과 정탐하러 설. 여러분이 하도 이게 딱딱한 얘기를 지겨워하셔서 제가 없는 신학 용어를 막 만들어냈습니다. 저의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설과 그게 아니고
정탐하러 지금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좀 뭘 하고 있나 가서 좀 트집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하러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으러 설, 정탐하러 설. 그 정탐하러 왔다는 설은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를 보면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세례를 주는 곳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세례를 주는 곳에 왔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그냥 세례 주는 데 와서 정탐을 하러 왔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받으러 왔다는 설로 번역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새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은 아예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으러 온 것 같습니까? 정탐을 하러 온 것 같습니까? 저는 받으러 왔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란 얘기는 회개하러 왔다는 얘기입니까? 회개랑 지금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러 왔는데 니네가 지금 회개하러 온 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걸로 봐서 나 회개했으니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의 자녀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야, 나도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백성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를 좀, 야, 내가 저기 가서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고 왔어,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아직은 고위 관리 세례 요한의 그 세례입니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세례를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최근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우리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몇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캐나다에 지금 발생을 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이 에볼라 공포가 굉장히 큰데, 사실 에볼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에볼라는 이게 전염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인플루엔자가 사실 우리가 더 무섭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일으키죠. 그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몇 명이 죽은지 혹시 아십니까?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한 어마어마한 숫자죠.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그 시애틀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우리 시애틀 뭐 가까우니까 많이들 가보셨죠? 시애틀에 가면 저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차가 있는데 그 마스크를 사지 않은 사람은 전차를 안 태우는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워낙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1918년에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고,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홍콩 독감으로 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사실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9년에 어떤 게 발생했습니까? 신종플루가 발생했어요. 그때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신종플루.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는 안 죽었어요. 그 WHO가 그 집계한 거에 의하면 신종플루로 뭐 2만 명도 안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집계하는 기관마다 좀 다른데 더 많이 죽었다는 데도 있는데 2만 명이 채 안 죽었어요. 신종플루로. 감염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치사율이 낮은 거거든요. 전염성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그 치사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죽었어요. 근데 그 반대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은요, 사람이 걸리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요.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공기에서 공기로 뭐 이렇게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두 인플루엔자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합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류 독감이니까 먼저 새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새.
이 새가 조류 독감이 걸린 새가 신종플루까지 같이 걸려버리면 그럼 이 새 몸 안에서 두 인플루엔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염성도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게 발생하면 그 인류적 재앙이 되는 거죠.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조사해 보니까 칠레에서 타조가 발견됐는데 타조가 아니라 칠면조가 발견됐는데 칠면조가 사람한테 걸리는 이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이 칠면조가 조류독감까지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 안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전염성도 엄청나게 강하고 치명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를 다 위협할 만한 어마어마한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에볼라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조합이죠. 최악의 조합.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최악의 조합과 최선의 조합 이 조합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은요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그러니까 그 전염성이 강한 거지. 이 전염병이 굉장히 강한 신종플루처럼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교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불교랑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불교는 이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탈의 경지. 자, 불교에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가 쉽겠습니까? 기독교에서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려면요 정말 오랜 기간 수련하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해야 그 사람들 불교 주장에 의하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까 말까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었다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다는 얘기는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해요. 불교랑 달리. 자, 그런데 이 전염성이 강한 구원받기가 정말 쉬워서 전염성이 강한 것이 철저한 삶의 변화와 조합을 한다면 자 이렇게 믿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이 철저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최상의 조합입니다. 최고의 조합이 된 거예요. 전염성도 강하고 삶까지 다 변하는 거예요. 최선이죠. 최선. 자 그런데 이게 최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역시 전파력이 강해요. 아주 쉬운 교리예요. 회개하기도 쉽고 구원받기도 쉬워요. 자 그런데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면 난 이제 구원받았다. 됐다. 이러면 이것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최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똑같이 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똑같이 전했어요. 똑같이. 자,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Kingdom of Heaven.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천국 잘 아시죠? 천국을 모르겠다 그러면 없습니다. 천국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써 있는데 다른 복음에서도 천국이라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성경 전체에 천국 다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은 어디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다른 성경에 다른 건 뭡니까? 다른 데는요, 천국이라고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로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냐 이거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그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아예 하나님 이름 자체를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우리가 정확한 발음입니까? 몰라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쓰기는 쓰지만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발음을.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는 살짝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하늘나라. 근데 다른 책에는 하나님, 천국이라는 얘기 없어요. 다른 책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예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똑같은 얘기를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얘기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오해입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저 하늘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구나. 죽어서만 가는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갑니까? 이 땅에서도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도 경험해요. 우리가 죽어서도 물론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고 죽음 이후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피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극락이라고 생각하거든. 극락.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요, 우리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겁니까? 방금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오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기도 합니다.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로만 자꾸 생각하면 천국, 그냥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지 오는 건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단순히 메시아가 온다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전혀 다른 의미죠. 자, 두 가지 조합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조합. 아까 전파력이 강한 이 복음,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파력이 강한 이 구원의 방법이 이 땅의 임함과 동시에 죽어서도 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잘못된 천국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결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자, 굉장한 복음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그 강력한 전파력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와 결합되면 이 땅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도대체 기독교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가 이토록 엉망이 된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조합이 된 거예요. 강력한 전파력은 가졌는데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를 강조한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한 가지 조합. 한국 민족과 기독교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한국 사람은요, 굉장히 근면성실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순종자라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종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결합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결합을 해보십시오. 굉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린 철저히 순종을, 이 한국 사람의 그 순종심을 가지고 철저히 순종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거죠. 근데 반대 케이스가 뭡니까? 기복신앙하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청년들 기복신앙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저 복만 바라는 신앙이 기복신앙. 자, 보십시오. 내가 기복신앙인데 내가 믿는 신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복을 빌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복을 잘 안 빕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복신앙인데 내가 믿는 신이 전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내가 그저 복만 계속 빌어대는 거야. 왜? 내가 믿는 신이 전능한데. 이거 최악의 조합인 거예요. 최악의 조합. 아까 그 두 인플루엔자가 만나서 최악의 인플루를 플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주 최악의 조합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단어를 살짝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바꿨습니까?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바꿨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죠. 성경의 다른 곳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써요. 마태복음만.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는요, 오히려 천국이라는 용어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극락을 생각해요. 극락. 죽어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이 단어를 물론 성경에 나왔으니까 쓰지만 오히려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가기도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였죠?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군인들아, 백성들 괴롭히지 말고 봉급에 만족해라. 세리들아,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입니다. 나 이 세상에서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병이 낫겠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고, 야, 이제 내가 죄 안 짓겠구나. 이게 복음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죄를, 여러분,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그게 행복해서 짓는 거예요. 야, 죄 지니까 돈도 버는구나. 죄 지니까 쾌락이 오는구나. 자, 그런데 죄를 지어서 얻는 기쁨과 죄를 멀리해서 하는 기쁨, 어떤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짓는 기쁨과 죄를 멀리해서 짓는 기쁨, 어떤 기쁨이 더 크겠어요? 죄를 멀리하는 기쁨이 비교도 할 수 없게 큰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를 짓는 기쁨은 쾌락이죠. 그러나 죄를 멀리하는 기쁨은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죄를 짓는 기쁨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